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문이 창이라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리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바라게 됩니다.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기를,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회복을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소망하는 분들, 삶이 엉망이라고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에도 사도신경 강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2주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던 시대에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항복한 상태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암울한 말씀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희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듯이 오늘 본문도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처음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면이 40장 1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포로가 된 지 25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 중에서 한 천사가 다가와서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환상 중에 더 벅찬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한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에스겔을 잡아가려고 쳐들어왔을 때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환상 중에서 다시 회복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40장부터 자신이 천사를 따라다니며 무엇을 보았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7장에 이르면 천사는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전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문의 문지방을 보니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문지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문지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문이 있으면 그 문 바닥 쪽에도 문틀이 있었습니다. 그 바닥 쪽 문틀을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까지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그 물줄기는 성전 바깥쪽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에스겔과 천사가 전 바깥 문에서 봤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이제 물줄기를 따라 성전 밖으로 나오고 또 그곳에서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손에 줄을 잡고 1천척을 나아갔다 합니다. 여기서 1척은 약 0.5m거든요. 그러니까 1000척이면 500m를 더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500m 밖에서 봐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작은 개울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을 한번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봤더니 이 물은 에스겔의 발목만큼 올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4절에서 천사는 한 번 더 500m 더 멀리 가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은 에스겔의 무릎만큼 왔습니다. 또 한 번 더 500m 멀리 가서 물을 건너보니 이제는 허리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5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00m 뒤로 가서 물을 건너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에스겔이 도무지 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작은 물줄기가 이제는 엄청난 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천사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에스겔아, 이 엄청난 강물을 좀 보아라. 대단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천사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을 둘러보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을 이룬 이 물줄기를 둘러보게 합니다. 에스겔이 둘러보니 이 물,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에스겔은 그 강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다가 이 성전의 물이 동쪽으로 향하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이 바다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커다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호수이지만 바다로 부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쭉 가면 있는 바다.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다가 바로 그 유명한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없고 물이 증발되기만 하는 곳입니다. 강물이 돌 속에 있는 소금기를 조금씩 가져다가 이 사해 바다로 가지고 오는데 그 소금기가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 바다에는 계속해서 소금기가 쌓이고 쌓여서 일반 바다보다 7배나 더 염도가 높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7배나 더 염도가 높다 보니 소금기가 더 많다 보니 아무 물고기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을 사, 바다해,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합니다. 원어로는 소성함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사해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계속해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환상에서는 소성하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라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치유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이 강물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라파, 치유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물 때문에 이제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네글라임은 사해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엔게디는 사해 중부 지방에 현재도 존재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사해 바다로 이르니까 사해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곳이 지금 물고기를 잡는 낚시터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오늘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눈을 돌려서 성전에 물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은 어떻게 되는지도 봅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시면 진펄과 개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물이 많아서 갈대와 숲풀이 자라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이 많던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점점 말라버려서 결국 소금 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만나는 곳은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은 생명이 넘치는데 생수의 강물이 닿지 않는 곳은 원래부터 물이 많던 곳이라 할지라도 메말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제 강물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생수의 강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또 그 나무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 나무들에는 잎이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약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나무가 있다면 아마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이 나무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캐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 사해바다가 살아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이유, 지금 그 이유는 나무가 받아 마시는 물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이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나 신기한 체험을 했다, 신기한 체험이 자신에게 일어났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니겠지요. 이어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환상이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언젠가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깃들고 망가진 곳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정말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환상에서는 한 성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성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자신이 성전이라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하시던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서부터 생수의 강도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줍니다. 이어서 39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서부터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참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이 환상의 예언은 장차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흘러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속에 나온 이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참된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때에만 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만 그때에만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릴 적 가장 큰 꿈이 자신에게 상처 준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조금씩 배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서 날마다 조금씩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무지 회복할 수 없어 보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심지어 그 회복의 역사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회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분은 회복시키는 그 성령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신 그 성령님은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타락해버려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환상 속에서 생수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달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얻게 하십니다. 달마다라는 표현은 계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을 계속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예언한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믿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지금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도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 이것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이 말한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예언으로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게 회복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조금 자세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곳은 다 생수의 강으로 회복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땅을 말합니다. 이 진펄이라는 단어는 저수지라는 뜻이 있고 개펄이라는 단어는 우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환상에서는 이 진펄과 개펄에 아무리 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황폐한 소금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사 분담으로 부부간에 갈등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 분담으로 갈등을 할 때 물론 지혜로운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사 분담을 잘 하는 것, 공평하게 가사 분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해도 결국 부부는 또다시 다른 문제로 갈등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잘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까? 그 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부부 두 사람을 모두 예수님을 닮게 해주셔야 부부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부부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진펄과 개펄 속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부 관계가 참되게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라도 우리는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 무엇도 살지 못하는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치료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상대방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상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망가진 우리에게 그리고 망가진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육아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마르고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우시고 참 어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픈 교회에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픈 세상에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우리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사해의 바다와 같은 그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성찬을 시행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한 나무처럼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굳건해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회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말씀과 성례가 있는 이곳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또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눈앞에 놓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로운 일들까지도 예수님의 인내를 닮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훈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일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금도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달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달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마주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일상은, 문제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회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회복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에만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발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회복의 영이심을 믿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정말 회복의 영이심을 꼭 붙잡고 믿으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분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으시는 분은 성령님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때마다 기도하라는 적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똑같이 기도하라고만 하시냐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자들은 매번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복음으로 설교를 듣지만 매주 다른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이 위로자이시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이 회복의 영이시라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령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주 같은 복음을 듣지만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매주 삶에서 다른 열매 맺는 법을 연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이번의 표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삶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메마른 사회까지도 회복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생수의 강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상에서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광교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